하나님 말씀 2장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공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금이 우리 영혼을 통과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조성하는 창조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온전한 주님의 대언자 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제가 어떤 모임이 있어가지고 복장이 오늘 제대로 준비를 못했습니다. 바빠가지고 차가 오늘 늦게 그렇게 또 이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복장이 평소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무나 교회에 대해서 저인데 와닿는 것이 뭐냐면은 이 스무나 교회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이게 저인데 와닿습니다. 스무나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저인데 와닿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기간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천사들의 수종을 들면서 아주 에너지 넘치게 성령의 사역을 하는 그런 또 기간도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 고난의 그 기간을 맞이하여서 그렇게 고난을 준비하는 그런 또 기간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다양한 그 사역 중에서 이 스무나 교회는 고난 주간이 제인데 온 겁니다. 고난 주간의 이미지가 제인데 그렇게 와닿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무나 교회는 굉장히 이게 수준이 높은 그런 교회다. 이 교회는 굉장히 예수님의 사역의 단계에서 최절정에 그렇게 이랬을 때의 그런 모습을 이 교회는 담고 있다. 이게 제인데 와닿습니다. 그러면서 스무나 교회에 우리 주님이 편지를 했는데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가장 이 편지가 내용이 가장 이 짧은 그런 편지인 겁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거의 3분의 2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스무나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이제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말을 많이 하는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은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하여서 그렇게 또 말을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말을 많이 할 때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너무 답답하니까 잔소리를 하듯이 막 이해시키기 위하여서 그렇게 애들에게 부모가 말이 많듯이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 그런 경우에 말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이 적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아예 그 사람과 대화를 하기 싫을 때, 아예 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을 때, 그럴 때는 말을 적게 하고 또 말을 차단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말을 적게 할 때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들을 때, 들을 귀가 있는 사람, 이심전심, 말을 하지 않아도 몇 마디만 던져도 그 사람과 통하는 경우, 그때는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서문화교회는 어디에 속하느냐? 바로 맨 마지막에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서문화교회에 시시콜콜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몇 마디 툭툭툭 던져줘도 이 서문화교회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서문화교회다라는 게 그렇게 저인데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서문화교회에 대해서는 주님이 맨 먼저 어떤 계시로 다가오는가 하면요, 벌써 사망, 죽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서문화교회에서는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 예수님이 서문화교회에 계시로 등장할 때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러면서 죽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문화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그 죽음이라는 이 단어를 서문화교회에 그렇게 청발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서문화교회에 대해서는요,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죽도록 충성하라. 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2장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서문화교회에 대해서는요, 환난이나 그다음에 시험이나 그럼 또 고난이나 이런 단어가 입에 배어 있는 이것이 너무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교회가 서문화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뭐냐면요, 고난, 십자가, 그리고 또 시험, 그리고 또 순종, 그리고 또 회개하라, 그리고 절제하라, 그런 메시지를 던지면은 성도들이 또 저런 이야기가 이러면서 귀를 닫고 그 메시지에 참 부담스럽다 이럴 경우인데, 이 서문화교회는 당연하다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환난에 대한 이야기, 시험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가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는요 너무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나온다는 거. 그리고 또 서문화교회는 이런 주님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교회가 바로 서문화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서문화교회에 대해서 이제 서문화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주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죽음, 둘째 사망에 대한 또 그 이야기를 서문화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모든 전 세계 교회에게 주님이 또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2장 11절이거든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은요 자연스럽게 이제는 둘째 사망에 대한 그런 언급을 서문화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흘러보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야, 서문화 교회는 단계가 굉장히 어른의 단계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린아이의 단계, 또 청년의 단계, 뭐 어른의 단계, 이런 단계가 있다면은 서문화 교회는 굉장히 성숙한, 성장한 그런 단계가 바로 서문화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보면은 정통신앙과 아니면은 또 이 번영신학, 이게 참 말이 많게 되지 않습니까? 이 번영신학 자체는 뭐냐면요, 고난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자기 부인에 대한 이야기, 회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역경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보다는 그 사람의 혼을 갖다가 굉장히 그렇게 달래고, 그리고 그 혼을 갖다가 더욱더 그것을 갖다 업시키고 그 혼을 강화시키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이 번영신학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 독립된 자아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아를 더욱더 강화시키고 더욱더 이 자아를 갖다가 이 에너지를 갖다가 더욱더 집어넣는 그런 신학이 바로 이 번영신학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 번영신학의 문제가 사실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번영신학에는 십자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볼 때 너 영혼이 잘된 거와 마찬가지로 또 범사가 뭐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사실 그 내용도 그거든요. 그 내용도 요한 3서에 그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받아들이려면요, 요한 1서와 요한 2서를 거쳐서 그 다음에 요한 3서 정도 단계 됐을 때 이 받아들이는 내용이 그거든요. 근데 곧바로 요한 3서로 그대로 요한 1서와 요한 2서를 통해서 충분하게 너의 행동에 대한, 너의 삶에 대한 그런 모범을 보이라. 너의 삶이 십자가를 짊어지라. 사랑의 그런 단계. 그런 요한 사도의 그런 별명이 사랑의 사도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사도는, 요한 사도의 사랑은 어디서 나오냐?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거든요. 그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온 요한 사도의 그 신학과 신앙이 되지 않으면요, 요한 3서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이거는요 들어맞지가 않는 겁니다. 이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 위해서는요, 이 요한 신학의 충분한 십자가의 사랑의 그 신앙이 무장되었을 때 비로소 요한 3서에 내 영혼이 잘되고 그리고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강건하는 그런 복이 그렇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냐, 십자가를 우리는 통과했을 때 비로소 뭐냐, 이 생육하고 그리고 또 번성하고 그리고 또 충만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그런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임하지 않고 그저 우리가 뭐냐, 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철을 따라 생명이 그렇게 번성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주님이 복을 주실 때 거의 다름 아니라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었을 때, 주님과 연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린다. 이게 그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연합이 되어 있지 않는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복이 임한다. 그건 뭐냐, 우리의 자아만 강화시키고 우리 자아만 우리를 갖다가 더욱더 그렇게 부흥시키는, 강화시키는 그런 하나의 메시지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문화 교회가 그런 서문화 교회는 충분하게 뭐냐,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죽음의 신학,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신학이 충만하게 이 서문화 교회는요 녹아져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서문화 교회의 주님이 뭐냐면요, 이
너는 부유하다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문화 교회의 부유함은 어떤 부유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문화 교회의 부유함은요, 눈에 보이는 부유함이 이게 아닌 겁니다. 서문화 교회의 부유함은요, 하늘의 부유함, 영의 그런 부유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그러니까 서문화 교회가 그렇다고 뭐 서문화 교회가 뭐 끼니를 굶고 뭐 쪼들리고 그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단순히 서문화 교회가 눈에 외적으로 볼 때는 뭐냐 그렇게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게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냐, 서문화 교회 외적으로는 뭔가 빈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그런 모든 그런 그동안의 그런 희생과 너희들의 그동안의 그런 영혼의 그런 관리, 그런 하늘의 너희들의 그런 상급, 고난을 너희들이 기꺼이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늘의 영원한 그런 상급이 풍성하게 주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시편의 23편의 그런 단계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고 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다. 이때 지금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노래할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시편 23편이 다윗이 뭔가 넘쳐나고 뭔가 풍성할 때 그때 지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외적으로 볼 때는 그때 지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영성은요, 다윗의 그 모든 시를 우리가 점검해 보면요, 다윗이 진짜 이 풍성하고 진짜 왕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 외적으로 내가 풍성하다, 그럴 때는요 다윗의 영혼은 너무너무나 빈약했습니다. 너무너무나 영혼은요 초라했던 겁니다. 다윗이 왕권을 잡고 다윗이 왕으로서의 그런 군림했을 때, 그때는요 완전히 다윗의 인생의 영혼의 그래프는요, 자 보십시오. 이 다윗의 영혼의 그래프라면은 여기서 완전히 이 광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왕이라 그러면 이자부터 영혼이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뻗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뭐냐, 화강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풍성한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때는 뭐냐면요, 여기 때는 다윗이 지금 노래하는 시편 23편을 노래할 때는 뭐냐, 바로 이 고난의 때, 이 광야의 때 다윗이요 최고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광야의 때에 진짜 다윗은요 주님과 깊은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아둘람 굴에 자신이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광야에 그렇게 토굴에 숨어서 쫓겨다니는 그런 가운데 다윗의 고백이 뭐냐, 나는 지금 여호와의 그런 날개 아래에 있다. 풍요로운 가운데, 최고의 그런 보호막 속에, 최고의 안식 가운데 내가 가고 있다.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대할 때는요, 그저 우리가 볼 때는 이 겉으로 볼 때는 시편 23편이 다윗이 왕으로서의 그런 왕국으로서의 그런 엄전한 그런 이제 위치를 차지했을 때 이 노래를 지었다, 그렇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윗은 굉장히 다윗이 훈련을 받을 때, 연단을 받을 때,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사망의 음침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는 뭐냐면, 다윗이 빡시게 훈련을 받을 때, 연단을 받을 때, 진짜 생명과 사망 사이에 한 걸음을 낳아놓고 늘 영적으로 초긴장된 그런 상태, 그때가 뭐냐, 다윗에게는요 굉장히 부유함 가운데 진짜 부족함이 없는, 왜냐, 여호와의 날개 아래 다윗은 풍성했다고 그렇게 영적으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문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문화 교회도 지금 뭐냐면요, 겉으로는 부족하고 겉으로는 이 참 빈약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연난 가운데, 그러니까 옥에 집어넣을 때도 보시고, 너희들이 10일 동안의 환난을 받으리라. 옥에서 뭐냐,
너희들 죽도록 충성하라. 그것은 뭐냐? 옥에서 뭐냐? 너희들이 죽음을 각오하라는 겁니다. 아예 뭐냐? 너 옥에서 나오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옥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뭐냐면 이 영성이 육은 갇혀있지만 영은 뭐냐? 날개를 다는 현장이 뭐냐? 옥이거든요. 감옥인 겁니다. 이 옥중 서신을 보더라도 보십시오. 이 사울의 바울의 옥중 서신이나 아니면은 이 다니엘이 사자군이나 아니면은 이 요셉의 옥이나 이 모든 것들, 그리고 또 이 요나의 물고기 창자 속이나 이 갇힌 육은 갇혀 있지만 그들은요 그 영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굉장히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 감옥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옥중에서는요 그 속에 진짜 영이 깨어나는 현장이 어디냐? 바로 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는 옥에, 이 서문화 교회에 그들에게 뭐냐? 옥에 갇혀 있더라도 뭐냐? 너희들 환난을 당한다. 그것은 뭐냐? 더욱더 하나님은 원하는 것은 뭐냐? 더 그것을 뭐냐? 순교의 단계. 그러니까 영을 완전히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이 바로 이 서문화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 열쇠를 주면서 이 열린 문을 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이 서문화 교회가 더 하늘문이 열려있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 그럼 제 그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와 닿는 겁니다. 그래서 서문화 교회를 보면서 와, 이 교회는 다른 말로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하면은 고난 주간에, 우리 예수님의 고난 주간에 해당하는 교회가 바로 이 서문화 교회라는 거. 그러니까 이 서문화 교회에서는 우리 주님이요 뭐 굳이 말 많이 할 필요 없고 서문화 교회에서는 막 죽음, 십자가, 고난, 사탄 깊은 영적인 그런 단어를 툭툭툭 던져도 막 서문화 교회는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엄청난 그런 영의 그런 성숙과 그런 깊이가 있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메시지가 날아도 어떤 거친 떡이 우리에게 공급되더라도 어떤 말씀의 금이 우리가 날아오더라도 그것은 뭐냐? 우리는 아멘. 그것은 다 뭐냐? 하늘문을 더욱더 주님께서는 열기 위해서 왜 옥에 그들을 갖다가 이 서문화 교회를 갖다가 옥에 가두겠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늘을 열으라고. 그 뭐냐? 순교의 단계까지 가자. 이거든. 십자가의 현장에까지 가자. 이게 우리 주님이 서문화 교회를 향하신 그런 뜻이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서문화 교회처럼 그렇게 우리는 뭐 세상에 뭐 편하게 세상에 뭐 대접받을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더 뭐냐? 주님의 단계,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하늘문을 더 활짝 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